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방학을 했어요. 어린이집 가는 친구들은 가겠지만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방학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학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지만 학원도 가고 태권도도 가고 또 미술도 배우러 가고 또 보습 학원에도 가고 한자도 배우고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자녀들 배움의 현장에서 주일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결단한 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에 새로운 배움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의 학문들을 접할 때 배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친구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말씀대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 중에 어하나로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된 또 부모님이 또 따라오게 돼도 되고, 새가족분 중에 이렇게 자녀들을 보내다가 교회로 오시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 성장 과정 중에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축복하고 이게 믿음의 그런 부모로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바뀌어지게 새로 세워지게 해 달라고 새 가족들 또 다음 세대 자녀들과 연관돼서 성장하는 중에 돌보는 중에 있는 그런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인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다 병원에 계세요. 수술 이후에 아직 퇴원을 뭐 이인숙 권사님도 퇴원을 못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인숙 권사님은 고관절 수술하셨고 지문길 권사님은 어깨 이게 석회 이런 거 어깨 완전히 수술하셨고 전순아 권사님은 자궁 관련돼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복의 시간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안 하셨지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 윤춘덕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김유희 집사님 세 가족분이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관련돼서 상하신 모든 몸의 이런 세포와 조직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은 호흡 관련된 부분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잠수 권사님, 이 폐의 기능이 회복되시고 또 몸이 많이 마르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영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아물고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어제 수요기도 오셨는데 이렇게 검사하시고 또 결과도 보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엽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진행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방학을 하고 이제 학원을 다니고 또 우리의 자녀들 성장 중에 있으니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도 또 좋은 믿음의 선생님도 주일에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현장에서 자녀들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방학 기간 동안에 이들이 좋은 것 배우기 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한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막혀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믿음의 시작점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새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게 하시고 어릴 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동행하고 오늘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는 믿음의 그런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그 가정 안에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인숙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하나님 통증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이 있으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 호흡이 고르게 하시고 주숙자 권사님 몸이 깔아지신 부분들이 다시금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를 통하여 많이 몸이 쇠약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강건함을 오늘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잠수 권사님 병상에서 모든 것에 하나님 몸이 완전히 다 말라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몸이 다시금 회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폐의 기능도 다시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윤순덕 장로님 수술을 안 하셨지만 허리에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치셨던 이전에 다치셨던 것이 다시금 이렇게 재발이 되셨는데 하나님 생활하시는 것에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김분영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오늘도 뼈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조옥yok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한 이후에 또 여러 진단 이후에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로 더하시고 김유희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내용에 응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9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윤희령 권사님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그 상대편 그 아주 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윤희령 권사님.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어떤 구절은 읽으면 막 힘이 나는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쫙 처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 본문까지는 열한째 해 그랬는데 열두째 해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다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애굽의 애가 그러면 이걸 왜 남의 나라에 이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를 말고 애굽을 위하여 울라고 그런 노래를 알려주라고 부르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반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돌아보시는 의지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하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과 등을 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멸망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게 슬픈 노래를 불러주라고 해라. 그러니 전환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의 낙심과 슬픔을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나도 힘들고 지치죠. 좀 고향 땅은 잘 됐으면 우리는 끌려왔지만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문제가 아니다. 열방과 관계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동일한 심판선상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시키실 때, 이렇게 감정의 전환을 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배워야 돼요. 내가 머물러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걸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내가 시험 때문에 막 이렇게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 주간 있잖아요, 자녀들. 그 시험 주간에는 막 뭐 정신이 없잖아요. 죽을 것 같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막 바다에 가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졸업을 하고 그 이후를 생각하며 시험 기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될 부분이 전혀 다른 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생각을 지금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모아놓은 부분을 읽고 있으니까 지치도록 읽고 있는 거지만 에스겔의 입장은 전혀 달라요. 자, 오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 의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예요. 예루살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 문제예요,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다른 나라의 애가를 부르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괜찮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너희들은 괜찮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돔이나 또는 뭐 우리가 앞에 읽었던 모압이나 이런 데들이 주로 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잘 됐다.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의 의지가 있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은요, 이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기억하시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있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심판하고 저 쓰레기니까 치워버리자가 아니라 저 쓰레기가 교훈으로 마지막까지 쓰임 받을 하나님은 사용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한 번에 싹 치워버리면 깔끔할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두고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사역의 의지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애굽이 이제 너희는 끝이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면서 지금 애굽을 교훈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태양신의 나라를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특별히 오늘은 조롱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을 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이제 우리 성경은 사자라고만 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젊은 사자 아주 뭐 라이온 킹 막 이제 막 힘있게 젊은 사자, 힘 있는 사자로 생각하겠지만 실상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이 2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 전체에서. 왜냐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강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여기서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그 강을 회복하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 사자가 아니라 악어다 너는 이것도 조롱인데 악어도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인데 어디서 지금 놀고 있어요? 강에서 놀아요, 얘가. 바다 악어하고 민물 악어가 다릅니다. 바다 악어를 크로커다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앞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입을 다물어도 이빨이 아래 이빨이 윗입술을 뚫고 이렇게 나온 애가 있어요. 이 삐져나온 놈은 바다 악어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민물 악어 그러니까 이 땅에 막그 미국 골프장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있는 애들 있죠. 걔들은 잘 보시면 뾰족하게 생기지 않고 U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엘리게이터라고 불러요. 걔네들은요 입을 다물면 이빨이 안 보여요. 순해요. 뭐 악어라고 순해도 사람하고 사진 같이 찍어주겠습니까? 깨물죠. 그러니까 악어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 악어가 어디 있다고요? 강에 있어요. 이게 조롱이에요. 바다 악어면 바다에 있어야죠. 물론 크로커다일은 이 민물과 바다 그러니까 이 강하구에서 약간 놀아요. 그러다가 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애굽은 이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라고 하나님이 그나마 존중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디서 노냐면 강에서 놀아요. 이상한 거예요. 강은 민물 악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든요. 바다 악어가 강에 있어요. 이게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이 표현이. 두 번째,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이 피용민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니까 미국에서 보면 악어는요 창으로 잡아야 된대요. 악어는 그물로 잡을 수가 없대요. 공격성이 있어서. 근데 그물로 잡는다는 말은 악어도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리오와 야단도 하나님이 그물로 잡는다고는 하셨어요. 그거는 워낙 크니까 이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크죠.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창으로 잡아야 될 만큼 되게 조심해야 될 악어를 그물을 던져가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악어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 길게 써놨지만 그 악어를 처리하는 과정도 악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방식으로 써놓으셨어요. 세 번째 애굽에 대한 조롱은 애굽을 피로 채우신다 6절 어둠으로 채우신다 8절 7절 8절 이게 뭐죠? 열 재앙에 대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강이 피로 물들고 지금 강이 아니라 산까지 피로 물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이거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인데 애굽 사람들은 바로 떠올릴 만한 이미지예요.
열재앙 사건, 그리고 모든 빛이, 별도 달도 해도 빛이 다 사라져서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거 열재앙에 나오는 그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의 재앙입니다. 애굽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라. 애굽은 원래 사막 같은 땅이지만 강으로 인해서 나름 쓸모 있는 땅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풍성한 것을 없어지게 하신대요. 애굽이 가장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집트라는 나라를 마지막까지 교훈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나라들에 대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리하시는가? 오늘 교만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예 애굽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12절.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쓰세요. 아주 그냥 이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뒤집어 쓰고 똑바로 쓰고 아주 그냥 닳고 닳을 때까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교훈의 도구니까. 그가 영광 받을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하시는데 사용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의 사용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나와요. 2절에 분명히 이 바다 악어가 강에서 난리를 치고 강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악어를 잡아다가 아주 조각을 내고 난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 본문의 이후에 13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누가 더럽혔어요? 애굽이 강에서 바다나 가서 놀 것이지, 강을 더럽히고 있는 그 애굽을 바다악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이 물을 흐리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 물을 맑게 해서 어느 정도 맑으냐면 기름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속이 좋지 않은데 애굽에다가 이걸 또 말하래요. 말하면서 뭘 느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맞아, 내가 잊어버렸었네. 이것도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네. 그러다가 강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있네.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도 여기서부터 생각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름같이 맑고 그 누구도 흐리지 못하게 하는 강. 하나님은 이러한 이미지들을 오늘 본문에 넣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들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 대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뭐 어떤 성철 스님 뭐 누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어느 뭐 이렇게 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정하셨으면 어느 누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메시아가 있다. 아니다. 이곳에 있다. 사이비와 이단이 막 말을 해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정하신 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가시는 그 모든 이런 것을 어느 누가 흐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면, 그 소망이 있게 하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놓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하실, 얼마든지 나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허락하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들, 의지적으로 하실 그 일들을 믿으시고, 오늘 기회가 되는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케 하시는 생명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계된 자들에 대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 있으신데, 우리가 그걸 바꾸려고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헷갈려 할 때, 오늘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의, 생명의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 전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를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이 오고 근심이 오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 연결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3절만 부를까요? 191장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